자, 오늘은 칭찬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칭찬과 관련해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 행복한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칭찬과 인정의 공동체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모임이든지 행복한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공동체 내에 서로 칭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다 된다? 아닙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게 칭찬이고 인정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서로에게 칭찬과 인정이 오고 가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이 풍성한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칭찬을 잘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를 잘하는 이 목회자들 보니까 칭찬을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실까요? 잠언 27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그 다음에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요 100%의 순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도가니에 몇 천도의 불을 가해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또한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요, 풀무가 필요하답니다. 이처럼 순은과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요, 도가니와 풀무라는 도구가 필요하듯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칭찬이 필요하다. 인격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칭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사람이 오늘보다 내일 미래가 더 좋은 성품과 존재로 되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칭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사람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고, 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더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9장은요, 삭개오가 변화받는 장면의 이야기죠. 키가 작은 삭개오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특징이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했다 이런 말도 별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삭개오를 칭찬하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변화되었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독특한 접근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칭찬의 위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방식으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잘못된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이 방법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사람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한 후에 그것을 고쳐주겠다 이 방식,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올바른 방식이 뭐냐? 여러분 상대방이 잘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가운데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방식으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점, 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 잘하는 것을 칭찬해 줄 때 그 사람이 올바른 방법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요, 나쁜 사람입니다.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세리인데다가 세리 짱입니다. 짱이에요, 짱. 당시에는요, 로마의 앞잡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취급받았던 사람, 그래서 죄인과 동일급, 우리 여러분 일제시대 이완용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과 동일한 인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보십시오. 참 대단한 게요, 삭개오를 만나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삭개오의 행동을요, 칭찬하고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축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러한 칭찬을 통해서 삭개오가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변화된 삭개오를 통해서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한번 세 가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특징이 뭐냐? 칭찬을 잘한대.
저는 이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더 크게 아멘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칭찬을 잘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첫 번째요, 여러분 칭찬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이 관찰의 눈이 중요합니다. 관찰이 있어야 됩니다. 관찰의 눈이 중요해요. 여러분 3절, 4절, 5절 한번 보시겠어요? 3절, 4절, 5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이 지금 관찰하는 장면이에요. 누구를? 삭개오를.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보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요? 나무에 올라가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정말 재밌는 것은 요 환경을 다 관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삭개오의 긍정적인 마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의 적극적인 마음 자세를 보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에게 칭찬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예수님은요 대단했던 게 뭐냐면 이 관찰의 눈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관찰을 잘 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관찰자입니다. 잘 살필 줄 압니다. 반면에 여러분, 칭찬이 없다는 것은요 감각이 무딘 사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칭찬을 잘 못하는 사람은요 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은요 칭찬을 잘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잘 살피는 사람은 칭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칭찬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찰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이 뭘까? 칭찬이 뭘까라고 생각해서 칭찬에 관련된 동영상이나 글들을 좀 보았어요. 그 중에 몇 년 전에 오셔서 이야기 설교를 해주었던 장경철 교수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멘토로서 참 좋아하는데, 이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이 계시는데 칭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어요? 칭찬이란 첫 번째, 잘한 것을 잘했다고 뭐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게 칭찬이래요. 두 번째 정의는 뭐라고 그랬냐면, 칭찬은 뭐다? 상대방에게는 뭐예요? 좋은 점을 좋다고 그 앞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 좋은 점을 좋다고 그 앞에서 이야기해 주는 게 여러분 바로 뭐예요? 그게 칭찬이랍니다. 젊은 사람 보고 참 젊어서 피부가 좋다고 이야기해 주는 건 뭐예요? 칭찬입니다. 나도 주름 있는 걸 아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건 칭찬이 아니에요. 그죠? 세 번째 칭찬이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있다고 언급하고 인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칭찬의 정의에 대해서 장경철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정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칭찬과 근데 조작이 달라요. 칭찬을 하셔야지 조작하시면 안 됩니다. 이 칭찬과 조작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또 써놔봤어요. 보십시오. 칭찬이란 뭐냐면 조작은요 무조건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탕발림이죠. 근거도 없이 무조건 좋대. 뭐가 좋아? 그냥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조작입니다. 조작. 이건 칭찬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무조건 좋다고 말하는 건 조작이죠. 사탕발림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요즘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말을 하는데요 영혼이 없는 말이래요. 그게 뭡니까? 조작입니다. 그게 사탕발림입니다. 그건 칭찬이 안 됩니다. 여러분, 칭찬은요 사실에, 팩트에 근거한 것이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인사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리 브라질도 이런 경우 비슷하잖아요. 우리 소리도 보니까 섞어서 쓰잖아요. 브라질 말, 한국말 섞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대요. 당연히 미국도 그러겠죠.
아이들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세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I hate 착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착해를 미워한다. 나 착해라는 말을 싫어한대요. 네? I hate 착해. 아이고 착하다 착하다 그러면 막 그 소리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엄마가 귀찮은 일을 시킬 때 아이고 착해 하면서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I hate 착해라는 거예요. 나는 착해라는 단어를 미워하고 싫어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조작이에요. 조작. 뭐가 착한지도 모르면서 그냥 일 시키기 위해서 아이고 우리 애들 착하지 그러면서 일 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조작입니다. 착하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시킬 때는 이 말을 습관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가끔 이런 경우도 있지요. 예? 가끔 어떤 사람이 칭찬하면 겁이 날 때가 있어요. 겁이 벌컥 날 때가 있어요. 칭찬해주면 갑자기 칭찬해주면 무슨 덤탱이 씌우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저 사람 칭찬 안 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칭찬을 해줘? 이게 뭔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의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은요 사실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관찰의 눈이 있어야 돼요.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관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때로는 작게는요 옷 입은 것에서부터 행동에 이르는 마음 씀씀이까지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정말 이런 칭찬 해줘야 되죠. 당신은 약자에게 어려운 사람 참 잘 대하는 그런 마음 씀씀이가 있더라고요. 당신은 위기를 참 잘 극복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웃고 잘 이겨낼 수 있냐. 당신은 힘든 일을 피하지 않은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정말 힘들 텐데 그래도 꿋꿋하게 그것을 짊어지고 나가는 당신의 모습 보면서 내가 많은 것을 배운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관찰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는 게 칭찬입니다. 관찰이 없으면 칭찬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잘 관찰했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키가 작았어요. 그것도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의 그 열정을 보았어요. 그런 삭개오를 보시고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한 다음에 너희 집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에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의미로서 큰 의미로는요 환영 중에 가장 큰 환영이 바로 이 식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칭찬과 인정의 모습입니다. 칭찬을 통해서 발생하는 결과를 보시면요 놀라운 결과가 있죠. 잘한 사람들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내가 일을 했어요. 나는 잘한 것 같은데 옆에 사람이 그때 딱 칭찬을 한번 해주면요 정말 보람을 느끼게 돼요. 칭찬을 해주면 인정하는 것이기에 보람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인정하지 않으면 칭찬하지 않으면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할 때 잘한다고 한번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시면요 살 맛이 나는 거예요. 밥 맛이 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은요 칭찬 잘하는 사람은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제가 돈을 벌어보진 못했지만 책을 읽어보니까 돈 잘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대요. 칭찬 잘하시면요 돈 법니다.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칭찬 잘하는 사람은요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칭찬을 잘하는 사람은요 열등감이라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칭찬한다는 것은요 주눅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눅들면 말을 못하잖아요. 기가 죽으면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이 사람은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열등감이 있는데요.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은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칭찬을 많이 한 사람의 특징은 열등감이 없습니다. 반면에 칭찬에 인색한 사람은요. 열등감에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 안티하는 사람은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열등감 덩어리입니다. 이들은 남을 정죄하고 공격해서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 그거예요. 결국 여러분, 칭찬을 마음껏 한다는 것은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매우 무서운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그것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이 바로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함께한 사람은요, 남을 열등감이 있지만 칭찬하고 인정함으로써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자꾸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칭찬하면요, 다른 사람의 장점이요, 내게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칭찬을 잘하면요,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유한하잖아요. 언젠간 다 죽습니다. 병들거나 은퇴하거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요, 이 물려주어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물려주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 어느 사람에게 물려주겠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은요, 자신의 유산을, 자신의 삶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유산을, 그 능력을, 그 재능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회사의 일을 들어봅니다. 어느 부하 직원이 자꾸 상사를 욕합니다. 그러면 물려주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 부장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리더십이 엄청나게 탁월한 분이라고 칭찬하면요, 그의 재능, 그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칭찬하면 칭찬받는 사람의 유한한 것을, 여러분, 사람의 유익한 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어서 결국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판하는 사람은요, 아셔야 돼요. 국물도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치가요, 목사요, 학자인, 여기 써놨어요. 제임스 레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임스 레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1993년부터 97년까지 우리 한국의 미국 대사로 계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미국 대사로 계셨습니다. 이 주한 대사의 임무를 마치고 귀국해서 이분이 에모리 대학, 애틀랜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근데 교수가 되는데 학교하고 집하고 그렇게 멀지 않아서 차를 타고 다니지 않고 항상 그 건강을 위해서요, 매일 걸어서 출퇴근했답니다. 어느 날 학교에 출근하다가 가는 길에 쓸쓸하게 앉아있는 나이 많은 노인 한 분을 만납니다. 그는 노인에게 다가가서 자상하게 인사를 나누고 어떻게 자꾸 만나다 보니까 이제 말벗이 되는 거예요. 말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노인을 찾아가서 말벗이 되기도 하고 노인의 집 마당 잔디를 깎아주기도 하고 막 커피를 함께 마시기도 하면서 2년 동안 그렇게 교제를 나누었답니다. 어떤 아무런 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다 보니까 대화가 되고 대화가 통하다 보니까 친구가 된 거지요. 며칠째 출근길에 그 노인을 어느 날 만나지 못한 겁니다. 이상하다, 왜 오늘은 안 계시지? 궁금해서 그 노인의 집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노인이 어저께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곧바로 식장을 찾아서 조문을 하면서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가 바로요, 코카콜라 회사의 전 회장이었어요. 대주주였어요. 대주주. 며칠째 그것을 모르다가 2년 동안 모르다가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거죠. 그때 한 사람이 이 제임스 레인에게 찾아와서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건네요. 그 유서 내용을 보고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우리 집들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인이에게 고마웠어요.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겨드립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의 이야기라 별로 기분 안 좋죠. 이게 내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의 주식 5%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감이 안 나서 놀라지 않는데 이분은 정말 뜻밖의 유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 레이니 교수는 받은 유산을 에모리 대학의 발전 기금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학교와 제자들에게 내놓은 레이니 교수의 그 사랑에 감동한 에모리 대학에서는요, 그를 총장으로 모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 에모리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 지금은 명예 총장으로 있으면서 한반도의 이 전문가로 남북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칭찬하면 칭찬받는 사람이 유익한 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어서 결국 뭐가요?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면 왜 가난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칭찬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칭찬이란 것은 관찰하고 배려하는 눈을 살피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언제나 남을 칭찬함으로써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칭찬에 대해서 보면 칭찬은요,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에는 병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요,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픔과 상처가 어느 때 치유되냐는 겁니다. 칭찬하고 인정할 때요, 치유된다는 겁니다. 오늘 1절 2절 보십시오. 1절 2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에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부자지만요, 여러분 맨날 배척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았으니 상처투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삭개오의 상처받은 모든 것들이 치유받게 되었다라는 얘기. 여러분, 예수님의 관찰과 칭찬으로 치유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6절에 보면 나와요. 6절에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 그 다음에 뭐래요?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여러분, 사람이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라면요, 치유된 상태랍니다. 치유가 된,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기뻐할 수가 없답니다. 여기 보십시오. 즐거워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기쁨이 임했다는 겁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여러분 치유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기합니다. 칭찬은요, 자꾸 들으면 치유가 되고요, 자꾸 들어도요,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들어도 계속 좋습니다. 그런데요, 비난이라는 것은 한 번만 들어도 죽을 맛인데 칭찬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우리 끼리끼리 찬양대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노래 해드릴까요? 옛날 노래 중에 송창식 씨가 작사하고 작곡한, 그리고 노래를 김세환 씨가 부른 노래 중에서요, 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더 좋은 건 없을걸. 여기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멋들어지게 한번 불러드리고 싶은데 못하겠어요. 쑥스러워서.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해. 이 노래를요, 우리 황현욱 집사님 친구분이 지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도 그렇지만요, 칭찬도 그렇습니다. 정말 1000만 번 들어도 또 좋은 소리가요, 칭찬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인간은요, 생각보다 이 자신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살면 살수록요, 자신감을 잃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존재입니다. 분명히요, 1층에서 칭찬을 들어도요, 2층에 올라가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존재가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칭찬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꾸 확인하고 싶은 것은요, 자신감이 없다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감이 확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늙었지? 이런 나를 누가 사랑해주나? 여러분, 이게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간의 약함 때문에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칭찬과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처받은 삭개오는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것도 누구예요? 누구에게나 인정받았던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기쁘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환대받지 못한 경험이 오래 있으면요, 병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요, 환대받는 환경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당신 알지 않냐고. 당신 아는데 왜 자꾸 이단에 가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에게. 자꾸 왜 이단에 가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거기 가면요, 나를 무지하게 환대해 주고요, 환영해 준답니다. 거기 가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회개하고 반성했습니다. 가짜들도 저렇게 환대해 주는데 진짜를 가지고 환대하지 못해서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이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생각보다요, 정죄의 모습이 많습니다. 칭찬의 모습보다는 정죄의 모습이 많습니다. 무슨 저런 옷을 입고 오느냐고. 머리는 왜 저러냐고. 왜 배꼽티를 입고 오느냐고. 어떤 권사님이 이전 교회에서요, 목사님 부탁이 있어요. 저 찬양대에 서는 저 집사님 제발 좀 배꼽이 안 보이게 좀 해달라고 한테. 그분 유부녀거든요. 남의 유부녀에게 내가 어떻게 배꼽을 안 보이게 해줘요. 찬양할 때마다 배꼽이 보일락말락 해가지고 도저히 은혜가 안 된다고 저것 좀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알겠다. 다음 주에 거기다 반창고를 만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서 넘어갔어요. 어떻게 제가 이야기하겠어요. 또요, 보십시오. 왜 맨날 지각하느냐고.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요,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행동인 정죄만을 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본다는 말입니다. 다 된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정죄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칭찬하고 사랑받아야 밝아지고 긍정적이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칭찬하고 사랑받아야, 인정해줘야 밝아지고 긍정적이고 기쁨이 있습니다. 자꾸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기 전에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사랑해줘야 됩니다. 정죄하면 거칠어지고요,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독해졌다라는 뜻은 뭐냐? 칭찬과 사랑을 받지 못한 병든 상태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그런 사람은 신경질적이고요, 집착증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마귀 공격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요, 엄격한 가정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이들이 잘할 때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할 때만 혼내서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요,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해준 것만 기억하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람은 말해준 것만 기억하고 느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느 집에 그랬댔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성적표를 받아보면 수미한 거라 그러잖아요. 그거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양호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중간이니까 아름답다고 얘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수미한 거가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적표를 보니까 가가 양 가가 이렇게 오니까 그 아빠가 그랬대잖아요. 뭐라 그런지 아시죠? 야, 그래도 공부를 할 때 편식하지 말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줬답니다. 그러니 그 자녀가 나중에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요, 정말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자녀가 잘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요, 사람은요, 말해준 것만 기억하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제일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쪼다 같은 사람, 병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실은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요, 실은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했다고. 이런 병신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목사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요. 왜 그때 이야기를 합니까? 미리 이야기를 해야지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내 마음 알잖아. 어떻게 알아요? 아니, 말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마음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읽어요?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압니다. 말하지 않고요 꿍하고 있는 사람은요, 저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말하지 않고 꿍하고 있는 사람은 마귀 사촌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요 사람 말해준 것만 기억하고 느끼게 돼 있어요. 지나고 나면 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제리 트렌드라는 사람이 칭찬의 위력이라는 책에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칭찬의 위력이라는 책인데요, 그 서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겨울에 눈이 오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비가 오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때 썼던 거 말입니다. 우울한 그런 환경에서 우편함을 열어봤더니 친구의 편지가 배달되어 읽어보니까 너무나 따뜻한 내용이었습니다. 편지에서 이렇게 썼어요. 잘 지내나 제리, 난 지금 자네가 무지하게 그립다네. 자네의 웃음소리, 자네의 유머 등이 많이 그립다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내가 표현하지 못하면 자네가 모를 것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편지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칭찬의 위력을 책을 쓴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주지 않으면 모른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칭찬 한마디가 치유의 약이고, 낙심과 좌절에 빠진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의 힘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의 힘을 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으면 안 돼요. 말하시라고요. 표현하라고요. 그러면 치유의 능력이 나옵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실은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했다고, 네? 내 마음 알지 않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상대방의 속에 있는 것을, 속에 있는 최선의 것을 끄집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칭찬하면요, 수수수수술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8절 9절 보시겠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변화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칭찬하고 인정해 주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그러니까 돈 내라고 말도 안 했거든요. 도우라고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스스로 다 나오잖아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칭찬을 통해서요, 삭개오 속에 있는 선함이 나타나는 것을 보십시오. 남들 손가락 치겠다, 저런 독한 놈, 예? 저 빌어먹을 놈, 저런 앞잡이라고 이렇게 욕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칭찬하니까요, 속에 선한 것이 싹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살리고 성장하기를 원하면요, 인정해주고요, 칭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받아줄 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칭찬 속에는 내가 당신을 용납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거절당했다고 느끼면요, 그때부터 성장이 멈추고요, 썩어지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 여러분, 비난과 정죄해야지만 변화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기들도 변화되지 못하잖아요. 반면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살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을 고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를 고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쉽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전략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을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잘한 것을요, 더 잘할 수 있도록 장점을 칭찬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좋은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강의나 설교할 때요, 성도도, 잘 듣는 성도도 있고요, 주의가 산만한 성도도 있습니다. 그죠? 엉뚱한 짓 하는 성도도 있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요, 그들을 보고 강의나 설교를 하고 이들을 깨우려고 훈계를 한다면 전체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능한 강의나 설교할 때요, 가장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보고 설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술술 풀려요. 여러분, 이 사람을 향해서 좋은 얘기를 하다 보면 좋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약점을 붙들고 그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똑같아요. 교회도요, 우리 교회 강점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약점도 있죠. 근데 이 약점을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죽으라고 해봤자 목회 안 돼요.
우리 교회 강점, 장점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더 활용하다 보면 교회는요,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에게 칭찬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도 칭찬을 좀 듣고 싶어서요. 어떨 때는요, 좀 기운이 확 빠질 때가 있어요. 나 혼자만 흥분할 때가 있어요. 막 흥분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어. 저는 사실 아멘, 이 강요를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저도. 그 칭찬을, 이 설교자, 목사를 좀 칭찬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았을 때, 그래서 은혜 받아서 확신 있을 때는요, 좀 확신 있게 아멘! 이렇게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저한테 칭찬이에요. 어떤 분은요, 속으로는 아멘 하면서 묵상에 들어가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나는 불이 꺼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는, 확신 생길 때는 여러분도 아멘! 이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를 설교자를 좀 칭찬하는 겁니다. 네,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맨날 혼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발 좀 반응 좀 보이라고. 툭 치면서 지금 또 설교 준비하고 있냐고. 왜냐하면 집사람 이야기를 할 때 반응을 보여주는 게 상대방을 칭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도 저도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 보니까 저희 교인들도 저를 닮아서요. 절대 이런 건 좀 닮으면 안 되는데요. 좀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 칭찬하는.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 마칠게요. 칭찬에도요, 이 저기 장경주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계시적인 칭찬이 있답니다. 계시적인 칭찬. 계시적인 칭찬이란 뭐냐? 현재는 좋은 면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까운 미래에 그런 좋은 면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미리 앞당겨서 칭찬을 해주라는 겁니다. 사탕 발림하고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여러분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뭔지 아시죠?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이 시몬은요, 변덕스럽고 감정 기폭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전혀 반대인요, 반석. 그 이름 뭐예요? 베드로잖아요. 네? 베드로라고 칭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경관 반성처럼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뭐예요? 계시적인 칭찬을 해주었던 것이요, 시몬이라는 이름에서요,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을 불러주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방법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뉴욕에 브로클리라는 흑인들이 주로 많이 사는 빈민가가 있습니다. 이 뉴저지에서 보면 뉴욕 센터가 보이고 그 오른쪽 이쪽에 끝에 브로클리라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빈민가입니다. 흑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 주에 주지사가 가끔 자기 지역의 학교를 돌면서요, 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곤 했답니다. 그가 브루클린의 어느 학교를 방문했을 때 수시로 무단 결석을 하면서 폭력과 절도까지 일삼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돼요. 주지사가 그 학생을 만났을 때 주지사가 항상 하는 행동이 뭐냐면, 자, 야, 내가 손금을 좀 볼 줄 아는데 너 손 좀 내밀어 볼래? 그런데요. 그래서 손금을 봐준답니다. 그러면서 주지사가 그 아이는 손금을 보면서, 네 손금을 보니까 이야, 기가 막히네. 네 주지사가 될 것 같은 그런 손금이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얘는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던 거죠. 폭력이다, 학교도 자주 안 나오니까 비난만 받았겠죠. 근데 갑자기 손금을 보더니 주지사감이 될 그런 손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애가 언젠가 넌 뉴욕의 주지사가 될 것 같다고 말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주지사는 그저 그 소녀를 격려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소리를 이야기했지만, 그 주지사의 계시적인 칭찬의 소리를 듣는 학생은요, 그 후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요,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주지사가 돼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요,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됩니다. 결국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51살에 51세에 53대 뉴욕 주지사가 되고요, 최초 흑인 주지사가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요, 로저 로스라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칭찬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킨 겁니다. 계시적인 칭찬이 이렇게 변화시킨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그 삶의 최선의 것을 다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 밑에서 인물이 나왔다. 야, 그 사람 밑에서 저런 인물이 나왔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칭찬과 인정을 기가 막히게 잘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칭찬과 인정을 잘해준 사람에게 인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인정해주면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우리 죄인 아닙니까? 보잘것없는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근데요, 십자가의 복음이 뭐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요, 아들까지 주셨고 우리를 인정해주고요, 칭찬해준 것이 복음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진정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칭찬을 함으로써 상대방 속에 있는 최선을 꺼집어내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바랄 텐데, 우리 마지막으로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칭찬에 대한 설교를 들었으니까요, 한 번만 더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늘 칭찬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변 사람을 살리고 복된 가정을 이루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